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이제 14번째 과는 미혹당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사람들과 좀 다른 유형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사상에 심취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혹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종교의 교리와 사상에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룰지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단 종파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웬만한 뭐 종교들을 다 다룰 여유가 없고요. 특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이비들은 사실 뭐 여기서 우리가 뭐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그런 거대한 어떤 종교 집단, 또 이제 하나님보다는 뭔가 어떤 그런 영의 세계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좀 이런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혹시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됐을 때,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 종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그 메뉴 한번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특정한 종교나 교리나 의식에 세뇌를 당하거나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종교나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확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다지 폐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뭐 마음이 아주 뜨겁고 아주 열의에 차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다니니까 내가 다닌다. 또 이렇게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간다. 좀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폐쇄적이진 않거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의해서 신앙이나 어떤 교리에 세뇌를 안 당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뭐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심각하리만치 종교나 사상에 심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헌신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또 아예 열성을 바쳐가지고 거기에 아주 귀하다시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쉽게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 자기는 너무나 확고하게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은 아예 맞다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듣고 배웠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고 성경에 따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를 받았죠. 그만큼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강한 대표적인 종교 집단들의 교리와 성향을 한번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집단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한번 낱낱이 우리가 파헤쳐보고, 사실 그렇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로마 카톨릭 교리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로마 카톨릭에 그냥 딱 사로잡혀 있고 또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과 관점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 교리에 기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 때문에 어떤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시를 해야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 중에는 저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친카톨릭 계열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고유의 교리가 아닌 이상은 카톨릭이 가진 성향을 웬만한 교회들도 다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기 이번에 나오는 뭐 세례를 거듭남으로 착각하는 거, 이거는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숙지해가지고 또 카톨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일반 교회 열성적인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딱 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자,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가? 괄호 1번 보세요.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무슨 교리 때문에 그래요? 연옥 교리 때문에 그래요. 연옥 교리.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 따르면 일단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갑니다. 예. 연옥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천당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연옥 교리예요. 연옥이란 단어가 영어로 퍼가토리인데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정화시킨다 뜻이 돼요.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중간 단계 불이잖아요. 불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찌꺼기들을 불태워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들을 그 연옥 가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연옥 교리인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럼 그동안 살아있을 때 카톨릭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연옥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자신의 죄들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성경적 교리에 따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씻겨져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하느냐? 매주마다 미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사를 왜 하냐면 이 성체성사, 이 빵 조각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걸 계속 먹고 마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들이 완전히 깨끗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만약에 미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죄가 남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해 보냐? 밑줄 친 거 보면 그들에게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카톨릭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제거됐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거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도라면 누구나 어때요? 자신의 죄가 단번에 제거되고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죠? 그 밑에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 이거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뭐를 통해서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선생님, 미사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외에 뭐 다른 성사나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죄는 연옥에 가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에게 지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카톨릭과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감히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예정하고 택하니까 인간이 함부로 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대충 다닌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아주 칼빈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인간이 함부로 자기가 구원받은 안 받는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갖다 근거로 대면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은 모른다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입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못 믿냐 이거예요. 모르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무슨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면 카톨릭이나 또 칼빈주의에 심취해 있는 그런 장로교인들한테는요, 이 구절을 제시하는 거죠. 선생님, 인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르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상대가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좀 혼란스럽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상대에게 우리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상대는 카톨릭의 헌신형의 사람이고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대는 이 점을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는 점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카톨릭을 다니지 않지만 저는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받았음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으니 선생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를 써요? 이런 것들을 썼다. 바로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른다고요? 여기는 성경에서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성경이 아니라 카톨릭의 교리를 갖다 신봉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카톨릭만 아니죠.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대로 몰라서 지금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들 다 똑같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례를 거듭남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세례교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요. 세례 받았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았습니까? 유아 세례 받았다니까. 세례교인이라니까. 내가 세례교인 되려고 얼마나 많이 문답을 외웠는 줄 알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세례를 거듭남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자, 세례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침례가 나오거든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카톨릭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로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딱 둔갑시키려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예.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변질이 되냐면 여기 세례가 씻을 세자예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뭐예요? 죄가 씻겨진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아까 구절 봤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세례나 침례를 구원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물 뿌림 받거나 물에 들어가면 자기는 깨끗하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거듭남은 세례, 침례와 어떤 형태로든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역점을 둬서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를 거듭남으로 오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남의 용어의 정의를 몰라요.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때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이다. 또는 두 번째 출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일단 육신이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될 것은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점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니코데모는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죠. 니코데모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니코데모는 거듭남이란 단어를 올바로 알았어요. 즉 거듭남이 뭐냐면 내가 막 무슨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아니라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니코데모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 용어 자체는 잘 이해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니코데모는 거기서 혼란에 빠진 거죠. 아니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요? 그럼 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응애하고 또 태어나야 돼요? 니코데모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죠. 거기 이제 교환의 맨 위에 보세요. 3장 5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잘 보세요. 방금 거듭남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뭐라고 바꿨는지 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 나오니까 또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야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뒤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물과 성령을 얘기한다면 뭐라 그래요? 육신과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비교에 따라서 우리는 물로 태어나는 게 뭔지 잘 알 수 있죠? 육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어디를 다 찾아봐요. 여기 침례 세례가 있나? 아주 상상력이 기발해요. 그냥 물만 나오면 야 세례 침례 여봐라 세례 받아야지 성령으로 태어난다.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그럼 여러분 볼 때 니코데모가 여기서 세례 받았어요? 만약 물이 세례 받는 거면 니코데모가 세례 받아야죠. 여기서 세례 받았냐고요. 요한복음 어디를 봐도 여기에 나온 대로 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육신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배에 양수에서 인간이 나오니까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눈으로 못 봐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출생하는 거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를 갖고 구원받으니 뭐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기 어디든 세례 침례 안 나온다 이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세례나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봐요? 그랬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당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침례 줬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수단이면. 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뭡니까? 침례가 곧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1장 거기 14절 17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죠. 어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낳았는데 정작 자기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 이 두 사람 빼고는 니들한테 나 침례 안 줬다는 거죠. 네. 결국 복음은 바울이 전했고 그들이 구원 받았지만 그들이 침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침례 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우리 바로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과 침례가 같은 게 아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지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세례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또 어떤 예를 제시하면 좋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마술사 시몬의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뭡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나 신기해 보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딱 사도들한테 가서 자기도 믿습니다.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나에게도 이 능력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 돈과 더불어 너 망하라 그냥 얘기죠. 이 사람 분명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거죠. 자, 침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교리적으로 참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뭐 교리적으로 어떻다 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거를 제시하는 목적은 뭐예요? 침례 이꼴 구원이 아니라는 점만 상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5번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침례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모형일 뿐이다. 모형은 결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상대한테 제가 그 예를 제시하잖아요. 선생님, 모델 하우스가 그 아파트를 모양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아파트 자체가 되지 못하죠. 모델 하우스는. 그렇죠? 모형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기억해 두시면 좋은 구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자, 제가 여기다 기재를 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나 침례 교인이다 해가지고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잘 보세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바로 침례의 정의예요. 침례는 내 더러움, 불결함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응답하는 거다 이거죠. 무슨 응답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냐 이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예 받았습니다. 응답해야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예. 무슨 침례나 세례가 구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한 누룩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침례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간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꺼릴까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 어쨌든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를 모형을 표라고 바꾼 거예요. 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들고 있으니까 아 이거 봐라. 세례 이거 구원의 표라 그러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괄호 6번 보십시오. 거듭남은 침례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란 얘기죠.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우리의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설명이죠. 또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죠. 환상 아닙니다. 네. 짜릿한 체험 아니에요. 네. 어디 막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이게 아니에요. 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복음을 믿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자, 이거는 이제 카톨릭만의 어떤 고유의 관점인데, 물론 개신교도 있지만 좀 약간 양상이 달라요. 뭐냐? 회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 카톨릭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믿고 있냐면 고해성사를 믿습니다.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가 뭐냐면 사제나 신부한테 몰래 가가지고요. 거기서 딱 이게 벽이 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제가 나름대로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걸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 딱 거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뭘 잘못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럼 사제가 신부가 그걸 듣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약점 잡는 거예요. 너 앞으로 함부로 까불고 이러면은 너 이 약점 언제 폭로될지 모른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고해성사 사실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왜 카톨릭이 고해성사하냐?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 신도들 약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딱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톨릭 교도는 고해성사하면 죄 사함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 사제들이 죄를 사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사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성경에서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죠. 인간한테 자기가 양심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위에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예. 회개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수반되냐? 돌이킨다는 말이 수반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입으로만 나 죄졌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회개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가장 먼저 뭐를 증거했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진리는 신구약에서 불변하는 진리예요. 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죄들을 지우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뭐 고해 성사하면 죄 용서된다. 아 선생님 그 사제가 죄 용서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의 그런 은밀한 것을 그 사람한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인간한테 죄를 고백한다고 죄산받는 말 없어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도 나오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현재 잘못된 길에 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회개해요.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서울로 가야죠. 운전하면서 아이고 나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 부산으로 가봐요. 그러면 그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해야죠. 유턴. 그게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야 40일 지나면 일 다 끝장이다.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 전원 다 자기들의 악한 죄들에서 돌이킨 거죠. 죄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재앙을 내린다는 거에서 돌이키신 거예요. 인간이 죄의 길을 고집해 가면 하나님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인간이 빽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도 빽 거두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괄호 3번 밑주신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를 올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는 순간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진정한 회개입니다. 선생님, 사제나 신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제나 신부한테 가는 것은 유턴 안 하고 잘못된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회개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나 죄에서 돌이켰다고. 잘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기 절간에 가고 있는데. 아, 안 된다 이거죠. 아, 우리 조상님 제사하는데 거기 가고 있는데. 아예 안 된다 이거죠. 죄에 돌이킨 건 잘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부산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서울 가야 되는데. 그럼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광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엉뚱한 데로 돌이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4번 보세요. 중보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카톨릭은. 자, 카톨릭은 중보자를 누구로 여기냐? 마리아로 여기죠. 성모 마리아. 또 죽은 성자들을 이렇게 중보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몇 분? 한 분임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거죠. 예. 한 분이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한테 중보기도 하죠. 왜? 그래서 선생님 성경에 지금 어긋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현재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하여금 그 교리를 깨트려야 돼요. 중보자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7장 25절이나 4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예로 제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5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이제 카톨릭만 개신교 똑같아요. 구세주라는 이 개념을 몰라요.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우린 그걸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구세주 얘기해 보세요. 알겠어. 열심히 나 혼자 할게. 자기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는데 구세주가 뭘 필요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질고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 그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된다 이거죠. 뭘 열심히 하시려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금요철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산속에 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아주 그냥 방언하려고 내가 가서 방언 터지면 되겠지. 또는 카톨릭처럼 매주 성체성사하고 그냥 자잘한 잘못까지 그냥 사제한테 다 가서 다 이르고 그러면 되겠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만약 선생님의 논리대로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질고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그 논리로 여러분이 딱 지적을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논리대로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고. 왜? 그거를 여러분이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로마서 3장 21절 26절 보세요. 그 교환에 나온 대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뭐라 합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죠. 카톨릭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모슬렘이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뭐든 간에 차별이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게 역으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편으로 바꾸면. 사람들은 구원과 진리를 어때요? 상대적으로 여기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다. 카톨릭만의 구원이 있다.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설정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의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선생님은 비로소 의롭게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바로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로 복음 전파를 통해 이 소망을 누구나 지닐 수 있게 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 영생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줘야 돼요. 상대한테. 상대는 지금 영생을 모르고 안 가졌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미사하려고 하고 자꾸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자잘한 것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지? 불안하거든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영생, 이거는 끊이지 않는다고요. 자, 나머지 구절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결론 보세요. 사실 많은 개신교인들,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의와 종교 의식 등에 미혹이 되어 구령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냥 오히려 생각이 없는 사람 구령하기가 제일 편해요. 말하면 다 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간단합니다. 이 카톨릭이든 뭐든 이 종교에 딱
귀하고 이 심취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인생의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평생 자기 인생에서 투자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나는 이게 전부고 이게 구원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복음 전한 다음에 그거 아무 소용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던데 나는 그걸 모르고 몇십 년을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헛되이 살았다. 자기 인생에 그동안 쌓았던 탑이 무너진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정상 참작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다만 괄호 2번 보세요. 여기 유의사항 잘 보세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구령할 때요. 카톨릭 자체를 공격하는 발언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거나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카톨릭의 실체를 너무 잘 아니까 선생님 카톨릭 그 마귀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황으로 오고 당신은 지금 마귀의 종교에 있는 거라고 그럼 상대는 벌써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거기 상대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 사람한테 뭐 카톨릭 폭로하러 갔나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할 때 막 그냥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교회 비방하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린 복음 전하라고 한 거지 공격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를 끌어내려고 하려는 건지 몰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집단을 공격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잘못된 것만 우리가 지적해주면 되는 거지. 뭐 카톨릭 자체 공격해버리면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든 개신교회든 그런 잘못된 공격, 복음 전파 현장에서는 그걸 하지 마라 이거죠. 그걸 지양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가 잘못된지를 간파해서 우린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종교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